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잠깐 보시고 우리 선포 먼저 합시다. 2020은 고난주간 내일도 선포하고 매일 예배 시작하면서 선포할 건데요. 늘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이에요. 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앞에 부분 하면 여러분 뒤에 붉은 글씨 크게 외쳐주면 됩니다. 복음의 중심, 복음의 사건, 복음의 능력. 자, 이제 지워주시고,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복음의 중심, 복음의 사건, 복음의 능력. 네, 조금만 길어도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죠? 이 복음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원래 뜻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네. 복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사건이 복음의 사건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영생과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2025년 그 복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특세에도 정말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그런 정말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있는 그런 특별 아침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주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출발하신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출발이라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왜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네, 종료주일, 그렇죠. 오늘 본문 13절에 이 종려주일의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저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어디에서 보내셨는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수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의 한 주간 고난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13절에,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외국에서도 왔던 것 같아요. 왜? 6월절 절기, 요즘 말로 말하면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 모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palm tree,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오늘 종려주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종려나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에 종려나무가 있나요? 있어요. 도로도로. 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과 이파리가 꼭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열대식물이라 그 공항에 내리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야자나무 같이 그 야자나무과예요. 그런데 특히 이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이 종려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종려나무를 그 열매가 이제 야자 대추라고 그러는데 드셔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우리나라 대추같이 생겨가지고 과일 중에 가장 단 과일이에요. 그걸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종려나무 하나에서 큰 종려나무에서 200kg까지 그 야자 열매를 딴다고 그러니까 그 조금 야자 대추 엄청나죠. 그래서 주 수입원이기도 하고 너무 흔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야자나무의 이파리를 이렇게 꺾어서 그걸 막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을 하냐면 승리, 어떤 번영, 뭐 개선하는 왕이 올 때, 막 왕이 들어올 때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흔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를 주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말씀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이.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방문을 하셔서 예수님이 주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가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오늘 말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는 조용하게 정체를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늘 종려주일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오늘은 당당하게 모든 걸 공개하셨고 자신의 모든 걸 오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은 마지막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들어오시는 거였기 때문에 공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이 장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종려주일의 이 장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맞이하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오늘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한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려주일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오늘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종려주일을 우리가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의미는 이 의미예요.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죽어야 산다. 다시 한번. 죽어야 산다. 먼저 나에게 죽어야 산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시나요? 왕하러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자, 답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세요? 죽으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죽으러 들어가세요. 자, 그런데 그 죽으러 들어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열렬한 이 환호, 그들은 동상이몽, 다른 생각에 예수님은 출세하러 지금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고,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데, 야, 저 나쁜 놈 로마 저 사람들, 자,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방에 저들 다 끝난다. 그 왕이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아까 처음 우리가 읽었는데 이 13절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가 저기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조금만 띄워줘 보세요. 자, 저기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보고 한 말이에요. 호산나라고 하는 저기 말은,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의미일까요? 네, 구원하소서. 그래, 나를 구원하소서.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말하면 save we me 그래요.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건져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의미 속에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그 당시의 백성들은 정치적, 경제적 왕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지금 달라요.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단 말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감이 누구인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될 탁월한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하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완전 살아난다, 이 생각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약자, 소외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저분이 왕이 되면 기득권층하고만 놀지 않고 우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놀라운 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은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 이권을 챙겨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어떤 성경적인 논쟁을 벌여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어요. 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 예수. 결정적인 게 어디서 이제 판가름이 났냐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나, 죽은 사람을 살려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 요한복음의 이 기자는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셨거든요. 자,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나사로를 살린 이것은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이제 온 전역에 퍼지면서, 야, 저분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데 저분이 왕이야.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들어가신다고요? 죽으러. 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미친다, 니들. 나 지금 대통령 되려고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 죽으러 가는 거야, 지금. 왕 정치적인 지도자 아니야.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나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막 자기를 환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곧바로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 뒤에 곧바로 한 이야기, 예화를 하나를 들어서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24절에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그 12장 24절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곧바로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미랄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 미랄이 뭡니까? 미랄은 썩어지는 거예요. 미랄의 사명은 썩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24절에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기는 지금 죽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랄 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미랄의 사명은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미랄을 통해서.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미랄은 더 멋지게 새롭게 살아나요. 그게 예수님이셨고, 오늘 여러분, 저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미랄의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 예배드리는 종려주일, 우리는 뭐 종려나무, 다음 우리 번에는 종려나무 하나씩 이렇게 가지 좀 꺾어서 흔들어 볼까 한번 우리? 외적인 것보다도 자, 오늘 미랄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러면 여러분 종려주일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져야 될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가정도 이 가족들이 말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살려고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저도 한 30년 이상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많이 깨달아요. 예전에는 나 너한테 안 줘.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또 뭐 안 해도 나도 니한테 안 줘.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서로 살면 죽어요. 둘이 다 죽어요. 죽어야 가정도 행복해요. 자녀,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미랄의 교훈 얘기에 이 종려주일이 미랄의 교훈이에요. 죽으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아멘 좀 하세요. 죽어야 우리 주일교회가 살아. 내가 죽어야 주일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선교회 우리 시온 찬양대도 마찬가지야.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아멘. 아유, 옆에서 그냥 크게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요. 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죽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때, 미랄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모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모임은 살아나요. 반드시 새로워져요. 부활의 어떤 그 새로운 반전이 그 모임 속에는 있어요. 죽는 사람이 많아지면
미랄돼. 근데 내가 살려고 나달로 그냥 남아서 안 죽어! 그러면 갈등과 찢어짐과 상처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 대선 앞두고 있는데 누가 진짜 미랄될지 한번 가만히 잘 눈여겨보세요. 진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 살려고 이 권력 탐하는 사람 말고 진짜 죽기 위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죽으려고 하는,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죽어야 산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죽으면 너를 통해서, 그 미라를 통해서 막 아름다운 일,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거야. 너 죽어질 수 있니? 이걸 우리에게 오늘 종려주일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겁니다. 두 번째가 낮아져야 높아진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자, 무엇을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세요? 자, 오늘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구체적으로 나귀는 나귀인데 어떤 나귀냐 밀과 시작. 예수는 한.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종려주일 때마다 언급을 했는데 이 참 웃긴 상상을 해보면 진짜 혼자 많이 웃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도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와서 예루살렘 그 당시에 텐트 치고 막 머물러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자, 유월절 이제 명절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막 각국에서 다 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막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 그 예수님이 오신대. 외국에서 온 사람 예수가 누구야? 막 나사로를 살렸대. 그분이 우리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야. 자,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설레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저기서 짠 나타났어요. 근데 뭘 타고 오세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그 당시에 말 타고 다녔어요. 아니면 왕이 좀 입성한다 그러면 말 몇 마리 해가지고 마차에다가 그걸 타고 저쪽에서 예수님이 딱 와야 그게 분위기상 맞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는데, 왕이 나타나셨는데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쑥 지나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나귀는 여러분 그냥 나귀도 말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그 나귀도 어른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개 타고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큰 개 정도 되는 크기예요. 어린 나귀, 큰 진돗개만 하다니까 그 어떻게 그걸 탔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어쨌든, 아니, 나귀를 타고 아마 걸어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생각할 때 말 정도는 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탈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와야 됐단 말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 그게 오늘, 자, 이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기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말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이 말을 타면 안 돼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스가랴 한번 9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자, 나귀 새끼를 왜 타셨냐면 앞에 그 이야기 따라합시다. 겸손하여. 이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려주일에 관한 얘기를 마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그건 겸손의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메시지예요. 낙이 타고 오셨다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겸손의 왕의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가장 천한 방법으로 죽으셨다. 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종려주일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려주일의 메시지예요. 겸손하라는 것. 낮아져야 높아진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겸손의 결과를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겸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한번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겸손의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앞에 꿇게 하셨고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낮아지면 누가 높아지셔요?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겸손의 원리입니다. 참, 저를 따라합시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종려주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반대잖아요. 겸손의 왕이 아니고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의 룰은 오늘 종려주일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겸손해라. 겸손하면 내가 높여줄게. 할렐루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이건 다 아는 것 같아.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더라고요. 어떤 모임에서든지 나 잘났어, 막 나 힘 있어, 야 임마 깜보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절대 그 사람 존경 못 받아요. 높임 못 받습니다.
적들이 많이 생기고 비판하고. 그런데 겸손하면 주변에서 높여줘요. 겸손하면 떡 하나라도 막 더 줘.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높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료주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모임 가운데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존귀케 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이 결론입니다. 이게 정료주일의 메시지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5절 그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자, 누구의 왕이? 너의 왕이, 너의 왕. 그러면 이 너의 왕은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세요. 오늘 정료주일에, 자, 예수님이 나의 왕 맞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나의 왕이라고 하는 건 나는 그의 종이라는 말인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삶이 좀 재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료주일에 여러분 진짜 내 삶에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VIP, 나의 왕 맞는가? 내 자녀가 1번, 그리고 내 남편 아내 2번, 강아지 3번, 예수님 4번. 예를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 예수님이 진짜 1번 VIP, VVIP, 내 삶에서 예수님에 따라 모든 게 내 삶의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과 이런 기준, 하루 일주일을 살아도 어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왕되어서 내 삶을 끌어가는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이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왕 맞는가? 여러분,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아예 제껴놓고 4번, 5번에다 두고 사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1번이면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면 그렇게 행동 못하고, 그렇게 말 못하고, 그런 선택 못해요. 내 자식이 왕이고, 내가 왕이고, 돈이 왕이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한번 오늘 종려주일에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백성들아, 너의 왕이 오신다. 나의 왕이 오신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우선순위를 조정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정료주일에 저쪽에 한 8번 정도 있다면, 1번이 그렇게 어렵다면 2번 정도, 한 5번 정도라도 좀 끌어올려 놔야 맞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마음에 안 둬. 제껴놓는 거예요. 삶에서 나의 왕을 제껴놓는다.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이 귀찮은 거예요. 아예 그냥 종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할 때 하나님 이용하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자, 오늘 정료주일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왕은 누구인가? 예수님 맞는가?
한번 이 부분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1번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잊지 맙시다. 오늘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죽어야 산다 얘들아, 미랄의 교훈 말씀해 주셨고요. 겸손의 왕, 낮아지면 내가 높여줄게. 너 낮아지면, 네가 죽어지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게 우리 주님의 종려주일의 메시지였고요. 네 왕이 누구냐 물으세요. 오늘도 주님, 내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 오늘 종려주일 시작해서 내일 이제 이 말씀이 쭉 이어져 가요. 매일매일 정말 죽어야 사는 영적 원리, 낮아지면 높아지는 그 놀라운 비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 나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매 시간 사모하시고, 정말 이번 우리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특세의 모든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혀 와서 나의 삶에도 어떤 부활의 반전과 역전, 놀라운 승리가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승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